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역 붓다의 말, 지은이는 시라토리 하루이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는 활발한 철학 도서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통해 철학의 대중화에 힘썼다. 그의 대표작 초역 니체의 말은 일본에서 200만 부 넘게 판매되며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나, 그의 몸가짐만을 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고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건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이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떤다. 절대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 절대 죽이지 말라.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신을 그리고 분노하는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자를 아둔하다고 여긴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라.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치리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라. 그런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탁함이 없다. 화내지 말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화를 내며 악의를 품고 말을 전하지 말라. 마치 강한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의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옵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용모와 태도만으로는 참 모습을 알 수 없다.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연기를 하는 자들도 많다.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거칠애로 무장한 자들이 판을 친다. 추종자에 둘러싸여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도 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 가장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자들도 있다.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가족과 친척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집착하고 얽매이고
이로 인해 걱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마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비로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가?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넣는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라. 누구나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는 언행과 나 아닌 타인의 언행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집착은 당신의 심신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념에서 벗어나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라. 과함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데 항상 힘쓰라.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도 스스로에게 울분이 쌓이는 일도 없다.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 해도 범하지 말라.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리라.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연연하지 말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계하라. 잡념을 버리라. 그저 청아하게 살라. 깊은 호수처럼 살라.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살라.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림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라. 마음에 호수를 품고 살라. 불교에는 설득이라는 말이 없다. 불교는 설득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 평안을 끄집어낼 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인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라. 눈으로 들어온 곳에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민의 씨앗이 될 일은 없으리라.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계율과 해탈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저 지금의 평온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늙음도 죽음도 사라진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애지중지하고 반기지 말라. 새로운 것에 매료되거나 눈을 반짝이지 말라. 사라져가는 일체의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말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말라. 몸과 마음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자식 일로는 기뻐 환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구애받지 말라.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은 것이다. 말을 길들이는데 능숙한 마부가 되라.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라.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음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처한 환경에 대한 좋고 싫음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음식의 맛, 상대방의 성격, 현재의 배경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좋고 싫음 혹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싫은 마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좋고 싫음은 당신이 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라.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말라. 그 순간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밀치리라.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나아가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들뜨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 폭풍 후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라. 마음이 일으키는 소요를 말로 풀어내지 말라. 말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법.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라. 늘 가슴에 바위를 품고 살라.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라. 흙탕물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이 되라. 늘 자애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보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지 진지하게 관찰해보라. 만약 마음이 욕망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버리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금강석을 연마하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르다. 마음이 탁할 대로 탁해진 인간을 연마한다고 깨끗한 인간이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타인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주인이 명했는가? 고용주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가? 혹은 세상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왔는지 돌아보라. 그 삶이 정말로 당신 것인가? 그저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용서숨치는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던가?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라. 친구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기쁨이 생기지만 그만큼의 걱정도 쌓이는 법. 친구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주는 기쁨과 걱정은 다시 고통이 되어 돌아온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에 싹이 되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라.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라. 어디에 가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얻은 것에 만족하라.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추위에도 더위에도 굶주림에도 뜨거운 햇빛과 바람에도 떨지 말라. 무서운 뱀과 맹수를 겁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라.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수목과 같이 버티라. 혼자서 가라.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처럼.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라. 그 마음속에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말라.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는다. 떠들어대도 비난을 받는다. 말을 아껴도 비난을 받는다. 어떻게 대응해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붓다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 다다르려면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체의 비교와 평가를 삼가라. 세상 끝까지 뛰어 결국은 세상을 멈추게 하고 멸하게 하라.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말라. 승패에 매달리지 말라. 우열을 가리지 말라. 상하를 두지 말라. 좌우로 편을 가르지 말라. 낡은 것과 새 것에 개의치 말라.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지 말라. 있고 없음에 마음 두지 말고 농담과 명함을 따지지 말라. 그리고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말라. 이름과 직책이 곧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름과 직책이 당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그를 대변하고 당신 자신을 대변한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장인이 되고, 누구는 상인이 되고, 또 누구는 농부가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태도를 버리라. 좋고 싫음은 그저 미혹에 불과하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갈등하는 마음을 단호히 버리고 의연하게 살라. 험담을 입에 담지 말라. 노하지 말라. 물건을 아까워하지 말라. 순서에 구애받지 말라. 그러면 거침없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 등을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라. 안달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완수하라. 그것이야말로 현자가 걸어가는 평온한 길이다.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무모하게 자갈밭을 걸어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스스로를 해치는 날이 오리라.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라. 규율을 거스르지 않고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 그 큰 길로 나아가라. 이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탓이라고 불평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누가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주위가 어떠하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 아닌가. 이익을 추구하기에만 급급해 자기 자신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얽매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누구나 안락한 거처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안락함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도 생기는 법. 욕심은 결국 두려움을 낳고 이 두려움은 얼마 가지 않아 마음속 먼지가 된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집착하는 마음도 없다. 두려움이 화해 먼지를 만들어낼 일도 없다. 피 안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몸은 먹지 않으면 연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목숨을 위해서만 먹으라. 포만감을 갈구하거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먹지 말라. 늘 고요한 마음으로 살라. 말을 삼가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란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쾌락이 있다. 내 안에 도사리는 크고 작은 욕망을 천천히 들여다보라. 그러면 욕망은 항상 같은 모습, 같은 크기로 같은 열을 내뿜으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부풀어 올랐다가 시들해지기도 하고 색을 바꾸기도 하면서 모습을 바꾼다. 날카로워졌다가 엉겨서 굳어졌다가 타인의 욕망과 엉키기도 한다. 혹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냄새나는 고름을 연신 토해내기도 한다. 욕망은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당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런데도 왜 계속 추악한 욕망에 얽매여 살고자 하는가? 생각을 끊어버릴 궁리를 왜 하지 않는가? 깨달음을 갈망한다면 지금껏 부여잡고 있던 끈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라. 물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 번 불타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한 점의 사심과 미련도 남기지 않고 과거의 쾌락과 유희와 추억을 완전히 버리라. 그리고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라. 청정한 평온 속을 걷는 저 무소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삼가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복이다. 단정치 못한 몸가짐, 인색함,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도 모자라 사악하고 염치를 모르는 아나무인, 집요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 살아있는 생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자,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는 자,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시샘하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자, 술에 빠져 살고 도박에 심취한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같이 성을 내는 자,
남을 헐뜯는 데만 열을 올리는 자, 자기가 늘 옳다고 믿는 자, 항상 기분과 욕심대로만 움직이는 자, 이런 추악함으로 무장한 채 빈들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자는 조만간 썩은 낙엽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발버둥 치며 인생의 끝을 맞이하리라. 아름다운 것, 수려한 것, 매혹적인 것. 인간을 매혹하고 고통 속에 가두는 욕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을 고통의 연못으로 인도하는 것은 끝없는 사심과 지칠 줄 모르는 욕정, 그리고 욕심, 그 끝없는 연쇄에서 기인한다. 혼자 갖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라. 금전에 벌벌 떨지 말라. 인색하게 굴지 말라. 항상 기분 좋게 내주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 의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임을 알라. 이것이 덕이다. 덕을 행하면 평안과 행복을 얻으리라. 욕정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이 마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누가 당신에게 욕정을 일으켰다고 여기지 말라. 누가 당신에게 증오심을 심어주었다고 여기지 말라. 욕정도 증오심도 그 뿌리는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덩굴 풀이 무성하게 나무를 뒤덮는 것처럼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감정과 집착이 불러일으킨 것임을 알라. 세상을 건너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실과 자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인내다. 무거운 짐을 견디라. 힘쓰고 노력하라. 베풀되 빼앗지 말라.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살면 고통은 사라진다. 번민도 사라진다. 사는 동안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제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영예의 징표를 얻는 일에 골몰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사사로운 이익만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로운 것은 평온을 얻는 것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세속적인 자들은 가르치면서도 가끔 손안에 무엇인가를 감추지만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다. 업보란 무엇인가? 윤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악행의 연쇄작용이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을 맞는다. 이용만 하고 버리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다. 누군가를 도구로 쓰면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 죽이면 죽임을 당한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을 산다. 욕하고 화내면 그 업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한 행동은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악행이 맺히고 결국 업보가 되어 돌아온다. 세상에 있고 없음은 없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귀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르침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못한다.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운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진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실천하라. 이해하는 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성심성의껏 가르쳐도 모르는 자가 있다.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자들, 말싸움과 논쟁 자체를 즐길 뿐 진실 자체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 자들, 언쟁하면서 더욱더 헤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상상의 덫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고 의심이 의심을 낳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들은 지극히 속되고 거칠기 짝이 없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청정한 길과는 너무나 멀다. 말할 때는 진실만을 입에 담아라. 타인에게, 자신에게 절대 화내지 말라.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라.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라. 그러면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하찮고 시시한 생각을 벗어던지고 해야 할 일에 매진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라.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이다. 이런저런 설교를 늘어놓는 자는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 말을 실천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훌륭한 말을 늘어놓아도 그게 말뿐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아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단지 한심한 게으름뱅이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신체를 소중히 다루라. 인간에게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다.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소홀히 다루지 말라. 선행을 하려 해도 몸이 없으면 불가능한 법. 자신의 몸을 선행을 위해 쓰라. 악행을 행하면 마음은 물론 몸도 더러워짐을 알라. 말과 행동, 마음과 몸, 어느 것에도 상처를 입히지 말라. 당신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니다. 단단히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슬픔을 만들어낸 것뿐이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당신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정말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슬퍼하는가?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터인데.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에게 알리지 말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도 그만큼 커지는 법. 마음에 품었던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물건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여,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랑의 끈조차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 해몽, 손금, 관상, 점술 같은 것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이 가진 본래의 힘을 쇠하게 만들고 불안을 키우기만 할 뿐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 그리고 행동하라. 곧은 길로 나아가라. 재산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왜 그것이, 왜 그 아이가 당신 것인가?
당신 자신조차 당신 것이 아니거늘.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원한을 품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라. 원한을 품으면 인생이 평온을 잃고 무거워진다. 일체의 원한을 버리라.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라. 버리면 반드시 가벼워진다. 버리고 가볍게 살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모든 번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라.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좋음과 나쁨, 맛있음과 맛없음, 아름다움과 추함, 크고 작음, 멀고 가까움, 강함과 약함. 인간은 사물과 현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옳은 일이 아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이 당신을 번민 속에 몰아넣는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 희뿌연 안개 속이 아닌 맑디 맑은 세상에서 살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진다. 내 것이라는 관념조차 사라진다. 그럼에도 붓다가 내가 말하거늘 하며 말하는 것은 그저 의미를 쉽게 풀어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로 표현하기 위함일 뿐이다. 실제로 붓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과 번민은 이제 그만두어라. 하나의 번민이 사라지면 또 다른 번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번민의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라. 걱정과 번민은 온종일 당신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당신 머릿속을, 마음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 밖으로 나가라. 자책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가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당장 실천하라. 그러면 번민이 인의 자취를 감출 것이다. 번민의 윤회에서 비로소 벗어날 것이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에서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집착을 낳는다. 이런 집착을 완전히 버리면 지금까지의 고통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좋은 친구를 가지라. 소란스러운 번화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 살라. 먹고 마시는 것은 적당한 양만 취하라. 입는 것, 먹는 것, 소유하는 것, 살고 있는 집에 애착과 욕심을 갖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욕망투성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내줘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방만함을 버려라.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양하라.
비탄에 잠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 죽음이 곧 당신을 찾아온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홍수와 같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온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친다. 인간의 목숨에는 정함이 없다. 장수할지 단명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린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다. 급기야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기조차 하지만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일종이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리라. 신에게 삶을 부여받은 자는 죽음 또한 피할 수 없다. 도공의 손에서 태어난 도자기가 언젠가는 깨지듯이, 과일이 익어 언젠가는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지금까지 초역 붓다의 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붓다는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자신은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붓다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대단히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했다는 점이죠. 비록 지금의 불교는 붓다를 신으로 섬기고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종교가 되어버렸지만 본래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 본래 붓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붓다는 정신적 대오각성을 추구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신적 대오각성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삶을 제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 삶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붓다는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성제와 팔정도가 있죠. 이처럼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단과 과정도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집착으로 인해 고통이 발생하며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다스려야 하고,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집착을 해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과 마음 양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붓다가 가르친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다르마, 즉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과 과보로 인해 생겨나며 이러한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과거에 특정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상황이나 사물이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과론 혹은 운명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붓다의 가르침의 탁월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는 나라는 존재, 너무나 당연하고 진실한 것 같은 나의 생각과 마음도 모두 진짜 내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특정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나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천지사방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신적 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가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창조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퀀텀 점프에 가까운 진화를 했다면 다시 사람에서 한 단계 높은 정신의 차원으로 퀀텀 점프를 한 것이 바로 무아라는 개념입니다. 묘하게도 첫 번째 퀀텀 점프는 인류가 나,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두 번째 퀀텀 점프는 그 자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가능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입니다.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자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가르침이죠. 머리로만 기억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한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